자, 잠깐 눈을 감아보자. 눈 감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함께 계신 거 딱 생각해봐요. 자, 눈 감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자, 눈 떠. 오늘 제목 남은 자 렘넌트가 아니에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가진 자 렘넌트. 가진 자 렘넌트입니다. 가진 자 렘넌트. 그럼 봐봐 여러분, 나는 무엇을 가졌나요? 나는 무엇을 가졌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세례 요한이 나왔어. 세례 요한. 요한이라는 사람은 두 명이야. 성경에 2명 정도 나오거든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이분은 베드로하고 형제간인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형제간인. 저기 뭐야? 12제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은 아빠가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늦게 나중에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 그 이름을, 아기를 낳으면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때쯤에 요셉하고 마리아도 임신을 했어요. 마리아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너와 약혼을 했지만 마리아와 결혼을 해라. 왜? 여기에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서 아기가 되었는데, 그 아기가 바로 나오면은 아들인데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랬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하고 몇 달 후에 마리아가 임신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축하하러 갔는데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발길질을 하고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있는 걸 알고. 이렇게 이미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먼저 태어났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갖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살았어. 광야에서 살면서 뭘 먹었냐면은 메뚜기도 먹고 석청도 먹고, 석청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바위 옆에, 바위 안에 꿀을 석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또 머리도 길게 하고 머리도 안 자르고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살면서 거기에서 막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막 복음을 계속 전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뛰어난 분이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도 구원받을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막 이러면서 미리미리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를 낸 거예요. 광야의 소리라고. 요한의 별명이 광야의 소리야. 광야의 소리. 넓은 들에서 계속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미리미리 막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탁 나타나셨는데 누군가 하기 전에 요한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 자, 광야의 소리, 요한. 그지? 요한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요한이 이미 뭘 알고 있었다는 거냐면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요한은. 그래서 막 전한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나는 무엇을 가졌나요? 나는 무엇을 가졌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자, 원래 인간은 창세기 몇 장? 1장 27절,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외울 수 있어요? 시작.
17절 시작.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무슨 문제? 원죄를 짓게 되었네요. 그죠? 아담 하와가 원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이때 뭐예요?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겼어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거 다 빼앗겼어. 이때는 빈털털이야. 완전. 자, 세 번째. 근데 회복이 됐어요. 언제 회복이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여자의 후손 누구?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거 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으로 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완전, 원죄에서 우리를 완전 구원시켜 주신 그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이 말씀 알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다시 렘넌트들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어디 오셨어요?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 나는 뭘 가졌다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어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원죄 문제, 하나님은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고 마귀 자녀로 고통당하는 저주와 재앙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졌어요. 자, 지난번에 잘 봐봐. 어떤 가진 자가 혼자 고백한 거를 제가 들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 자, 전도사님을 쳐다봐야지. 전도사님 쳐다봐야지. 지난번에 최예원이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엄마 아빠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어서요. 온 가족이 다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대요. 이거는 예원이를 칭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사님 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얘기야. 봐봐. 그런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 아빠, 엄마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을 막 2시간 정도 해서 막 찍었대요. 예쁘게 찍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할머니랑 예원이가 같은 침대에서 자나 봐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전사님한테 얘기해 준 거지. 예원이가 혼잣말로 그러더래요. 아, 우리 가족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교회 같이 갔으면 좋겠다. 혼잣말로 그랬대요. 전사님이 좀 감동이 되더라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혼잣말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지 않은 불신자 속에는 마귀가 함께하죠. 마귀 자녀예요. 마귀가 함께하는, 마귀를 가진 자는 이렇게 고백했을 거야. 전사님 생각해봤어. 야, 오늘 우리 엄마 아빠 결혼 10주년 너무너무 멋있게 우리 가족끼리 가서 사진 찍고 우리 가족들 다 잘생기고 예쁜데 너무 사진도 예쁘게 잘 나왔고 미리 보여주잖아. 그지? 잘 나왔고 할머니 우리 가족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 이랬을 것 같아. 그지? 그거 뭐예요? 언약이 빠진 고백이에요. 가진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지 않은 자는 육신적으로 다 해석해. 육신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가족은 가족 사진도 찍고 너무너무 좋아. 할머니 나 예뻤지? 오늘 옷 입은 거 예뻤지? 사진 찍을 때 예뻤지? 뭐 이런 얘기 했겠지. 그지? 근데 뭔 얘기했어요? 우리 가족 다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뭐 마음에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기도를, 그 생각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을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진 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가지지 않은 자는요, 늘 뭐해요? 불안해요. 늘 뭐해요? 핑계대요. 남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불신앙해요. 가지지 않은 자, 마귀를 가진 자.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무엇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더. 무엇을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뭘 더 가질 게 있을 것 같아요. 뭔지 알아요?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이것만 가지면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져서 참 행복한 사람이 됐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한 능력만 여러분들이 가지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봐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스포츠 중계를 보고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육신적인 상태가 돼 있어.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수첩하고 잠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엄마가 옆에서 찬양 틀었는데 찬양도 따라 부르고 말씀도 듣고 막 강단 말씀도 엄마가 틀어놨는데 그것도 같이 듣고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막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왔다.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 그 상태가 먼저 와. 영적 상태가 먼저 오고, 응? 영적 상태가 오면서 뭐가 변화가 되냐면은 나에게 막 힘이 생겨요. 나 정말 너무 살기 힘들어. 학원 다니기 힘들고 학교 다니기 힘들고 공부하기 힘든데 우울해. 너무 힘들어.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성령 충만 받으면 힘이 딱 생기면서 아까 그 생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혜가 딱 생겨. 늘 전사님이 얘기하지,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딱 생겨. 그러니까 능력이, 파워가 딱 오는 거예요. 능력이나 힘이나 똑같지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제 너희들 뭐 하면 되냐면 다 가졌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건 다 가진 거야. 모든 축복 다 회복된 거야. 불신자 부러워할 필요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 원망 불평할 거 없어. 다 가졌어. 그런데 무엇을 가질 것인가? 나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면 능력은 따라오죠. 알아서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이번 주간에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 그럼 나는 그럼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하고 살 것인가?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면 될까요? 그리스도의 비밀 가졌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하나님 인도하시죠.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힘도 얻어서 지혜도 얻어서 능력도 가졌어. 이제는 뭐예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명 증인이 뭐예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주머니에 돈이 막 10만 원이 있는데 너희들 과자 사줄 수 있어. 근데 전사님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너희들 아무것도 못 사줘. 그치? 가지면은 줄 수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가고 주 하나 과자 사 먹어. 이렇게 줄 수 있어. 그런데 없으면 못 주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근데 이제 다른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거를 주더라고. 가난하고 막 이렇게 왜 노숙자들 있잖아. 집이 없이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불러서 밥도 먹여주고 국수도 삶아 먹여주고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 그런 거를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베풀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가장 먼저 뭘 줘야 되냐면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힘을 얻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자기 것을 먹고 자기 것을 집을 사고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나는 성령 충만의 능력만 받으면 힘을 얻고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했냐? 7 렘넌트는 이렇게 살았어요. 7 렘넌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가졌어요. 요셉, 다윗,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 받는 기도의 비밀을 누렸어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형들도 살릴 수 있었어요. 사울왕도 살릴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너희들 잘못이야, 나를 팔았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판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앞서 보낸 거지 형들이 한 게 아니라면서 형들을 용서해주고 형들을 살리고 했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남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가진 자니까, 가졌으니까. 못 가진 자들이 불안하고 불평하고 떨고 그러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가진 자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그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는 할 게 기도밖에 없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 성령 충만 주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능력을 그걸 받아서 증거 얻었어. 내가 응답을 받고 증거를 얻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는 어쩌면 그렇게 공부도 잘하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못하는 게 없이 잘하니, 이런 말을 들을 날이 올 거야, 여러분에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공부했거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감동받고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막 나가서 학교 가서 막 친구들한테 막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라는 딱 자부심을 갖고 자존심을 딱 가지고 힘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로교 렘넌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 부르셨고, 이제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질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렘넌트를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며, 그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서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렘넌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